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2010년의 방향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 방향으로 함께 응답을 받을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2020년 새롭게 하나님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는데 이번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 서론에 그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결국 이유를 알고 시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니까요. 결론을 알고. 근데 이유를 모르면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오직 렘넌트를 살리는 그 방향으로 함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항상 많이 봤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개가 나눠졌었죠. 나라가.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유다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살았느냐? 불신자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면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이 안 쳐들어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알고 말씀도 그렇게 듣는데 내 유익과 응답받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들조차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조롱당합니다. 신자가.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 문제가 부닥치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걸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전도도 하고 정말로 렘넌트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진짜 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매주마다 인도받는 법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땅에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 20년이 넘어가고 안류가 세워지고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정말로 응답받고 힘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체돼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갱신해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 렘넌트 운동합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2020년 원단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렘넌트 운동의 방향을 오늘 내가 붙잡는다면 우리 평생에 그것이 나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렘넌트 운동의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렘넌트 운동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메고 있어라. 우리 이거를 보통 어떻게 알아듣냐면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렇게만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것도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 후대들이 있었어요. 렘넌트들이. 이 아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길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라 그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 붙잡은 증인이 돼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인도하는 렘넌트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의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운동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도하겠다. 미스바 운동은 보통 기도 운동으로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뭘 보여주느냐? 사무엘 스스로가 내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삶으로 바뀝니다. 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습관한 렘넌트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입니다.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이걸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메시지는 많습니다. 유목사님 돌아가시고까지 계속 메시지 나올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정말로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복음이 복음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전달자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도단성 운동이죠, 이게. 우리 늘 들어봤습니다. 도단성 운동. 하나님이 도단성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엘리사를 축복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 생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불말불병거가 진짜로 다 쓸어내리는 걸 봤다고 합시다. 뭘 알았겠습니까? 아, 이 도단이라는 이 작은 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렘넌트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왜 LA에 살아야 되고 왜 너가 그 학교를 다녀야 되고 왜 네가 그 직장에 가야 되는지를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가 먼저 체험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사야에게 주신 답. 다 없어졌는데 렘넌트는 남게 될 것이다. 다 망하고 다 남지 않는데 우리 응답 없으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렘넌트를 만들게 원하시느냐?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는 게 있다는 걸 보길 원하십니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 남겨놓는 걸 갖고 시작하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남은 자, 후대, 어린아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내게 주신 그 하나 가지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를 아는 사람.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살리고 찾고 키우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강단으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후대를 키워라. 렘넌트 운동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후대 운동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고요. 이미 다 포기하고 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접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난 그냥 돈 벌고 살겠다는 사람한테 와서 너 렘넌트 운동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한이죠, 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미국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나의 언약이 정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 운동을 할 자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나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루터기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 운동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포물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될 렘넌트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을 중심으로 정말로 저희가 함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 말씀이 있죠. 그 첫 번째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속한 겁니다. 말한 거죠. 은혜 속에 있으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너 복음 안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내용 너무 잘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은혜가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 복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 때문이다라고요. 내 삶과 같이 가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시작 중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의 은혜, 말씀이 이거다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자가 렘넌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0년 정말로 우리가 매주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속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과 은혜만 깨닫고 그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강해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강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나의 말씀 붙잡고 당연한 것을 시작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불신자에게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르치고 전달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이게 가르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게 있는 은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느냐?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 다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 연도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250년의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달을 했단 말 아닙니까? 후대에게. 어떻게든지 전달을 한 겁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막 카톡을 돌릴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이유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전달의 시스템을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2020년에 우리에게 렘넌트 때문에 주시는 경제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말씀 붙잡고 내가 힘없고 내가 살고
항상 우리는 이거였는데 렘넌트 때문에 주시는 경제를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렘넌트 때문에 주시는 교회 부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원단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저의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가 많이 오면 좋겠지만요, 그건 그 다음이고요. 렘넌트 때문에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원년이 정말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 실질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살아남는 렘넌트 운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RUTC도 해야 되고요, RU도 해야 되고 237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6장 13절 다 황폐해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루터기니까요. 우리가 쓰러지면 렘넌트 운동 못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면요, 포기하면 뭐 교회 뭐 없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세우신 게 맞다면 로마서 8장 30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분명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도 2020년도도요,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운동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게 간신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마다 하나의 내게 주신 은혜로 정말로 넘어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 주신 렘넌트 운동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발견하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주변에 렘넌트를 붙여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애기고, 지금은 그냥 옆집 학생이고, 그냥 나랑 만나는 아줌마고 아저씨인데 반드시 그 사람과 관련된 그 뒤에는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청년이고, 반드시 그 뒤에는 렘넌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거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고 두 번째 방향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 마련하신 렘넌트 운동의 문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를 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할 것인가? 나가서 전도하자 그 말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번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이 1강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겼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300명 영접운동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300명 영접운동. 이거는 300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300명을 영접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현실인 그게 힘드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뭐 전도하라 이게 지금 현재가 힘든데. 근데 말씀은 나와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이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아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실 텐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렘넌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두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우리 교회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다 하더라도 우리 공간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도 힘든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만약에 렘넌트가 온다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뭐가 없냐면 이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매주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번 2020년도에요.
어린이 다락방 한 개라도, 내가 그냥 매주마다 가서 뭐 커피를 사주든 전화를 하든지 간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다락방을 한 개라도 오픈을 하는 걸 좀 기준으로 삼고 2020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락방 하라 그 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걸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두고 영접 운동이라는 걸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실 때 어린이 다락방이라도, 애기 다락방이라도, 애기 엄마 다락방도 있고요, 많지 않습니까? 렘넌트와 관련된 사람을 내가 만나더라도 2020년도에 우리가 하나라도 그 문이 열린다면 저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렘넌트 때문에 주시는 응답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 달부터 뭐 나가서 렘넌트를 다 끌어모으고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구체적인 나만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각자가 있습니다. 각자가 하실 수 있는 게요. 우리 후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두고 기도부터 시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도 내가 약하면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가지 믿음이 나가진 않겠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강단 말씀 듣고 여기서 잠깐 모이고 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고만 해서 강하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실천해야 될 렘넌트 운동입니다.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렘넌트 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실천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있다면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락방부터, 개인 다락방이요. 내 개인 다락방.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도 사실 다락방을 잘 안 합니다. 알아서 그냥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이제 다락방이라는 것을 토고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성도가 이어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문이 열리는 것을 저희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락방을 하자고 하니까 막 뭐 시간을 정하고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은 내가 먼저 살아남는 겁니다.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운동을 두고, 렘넌트 운동을 두고 이제 2020년 함께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교회 뭐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2020년에 렘넌트 운동을 방향을 두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1월 달을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네. 좀 마음에 담고 렘넌트 운동 하는 교회,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는 나, 과연 어떤 건지 아직은 우리가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렘넌트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2020년도에 정말로 내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을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2020년 원단 강단 말씀에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렘넌트를 살리는 성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할 수 있는 그 렘넌트 운동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2019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속에서도 응답받게 하셨는데, 2020년 주시는 강단의 말씀 따라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응답들을 따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학생이고 아이고 정말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비하신 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2020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과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시고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제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이번 한 해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오시고 렘넌트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살리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응답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날마다 실천하며 결국은 응답받고 축복받을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후대들 위에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